영어로운 교회 교회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은찬 전도사입니다. 한 주간도 모두 잘 지내셨나요? 전도사님은 오랜만에 집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직 연휴 기간이지만 이 영상은 주일에 공개가 되겠죠? 다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셨기를 바라요.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또다시 시작되는 한 주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함께 보고 있는 친구들 혹은 부모님 혹은 자신을 향해도 좋아요. 우리 다 함께 축복하는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여러분 찬양 잘 부르셨나요? 가끔씩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다투었다면 화해도 하고 사랑한다고 한 번씩 말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를 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들에게도 축복하며 위하는 우리 영어로운 교회 교회학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전도사님이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다시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끝나고 이제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다시금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다시 시작되는 대면 수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땅을 얻게 되는 과정의 일부 이야기인데요. 우리 다 함께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세라는 인도자에 의해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괴롭히던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땅을 향해 여행을 떠나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가 너희들을 어디로 데려다 주겠다 말씀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내모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으며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만과 불안이 가득했죠. 전도사님이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코로나가 심해지기 전까지 등산을 했었는데요. 전문적으로 등산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을 오르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 그 산을 오를 때는 정말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의 체력이 정말 약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오를 때부터는 정말 쉽게 느껴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전도사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오를 때는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몰랐었지만 두 번째 오를 때부터는 목적지가 어디이고 또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덜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상황도 등산을 처음 할 때처럼 목적지가 불분명했고 그래서 불안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따라 나오긴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던 것이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으로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러한 요구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셨고요, 마실 물을 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참 잘 참아왔고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땅을 점령하기만 하면 됐죠. 모든 것이 잘 흘러가는 듯 했어요. 모세는 이제 이 땅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 먼저 점탕꾼을 보내왔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절대 지지 않는다. 모세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뽑아서 정찰대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40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하고자 하는 그 땅을 살펴보았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곳에서 나는 열매들, 그리고 그곳의 지형들. 그들이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땅이 매우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곳에 거주하는 민족들이 매우 크고 강하다는 것이었어요. 정찰을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곳에서 자라는 포도송이를 따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함께 들고 와야 할 정도였죠. 그런데 정찰을 다녀왔으면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 보고를 하는 정찰대들의 말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서로가 똑같은 장면을 보고 똑같은 것을 느끼고 왔을 텐데 서로 정반대의 보고를 하고 있다니요. 그들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봅시다. 먼저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찰한 땅은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몰아내야 할 텐데 그 사람들이 너무 크고 강력해서 우리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망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땅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포도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고 있던 여우가 나무에 달린 포도를 보고 그것을 먹기 위해 폴짝 뛰었어요. 하지만 포도가 너무 높은 곳에 달려 있어서 여우는 여러 번을 시도했지만 결국 그 포도를 먹지 못했죠. 그때 여우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저 포도는 너무 쉬어서 맛이 없을 거야 라고요. 오늘 말씀에 나온 정찰대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점령하지 못하는 땅에 대해서 사실보다 나쁘게 평가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찰대원의 한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희망과 의지를 잃게 만들고 오히려 분노와 폭동을 유발시킨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는 또 다른 목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12명의 정찰대원 중 2명, 즉 여호수아와 갈렙의 목소리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이 당시에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픔과 분노, 애통함을 표현하는 행위예요.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행동에 분노와 슬픔을 느낀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 6절부터 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정찰대원들이랑 다른 것을 보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 또한 비옥한 땅과 거대한 민족을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을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다른 정찰대원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것을 보았을 텐데 이들은 왜 이렇게 다른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 이 두 사람의 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들의 말에는 다른 정찰대원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또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크고 강대하다 해도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그 땅에 사는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의 모습이 아닐까요? 두 사람보다 더 먼저 절망적인 상황을 전달했던 나머지 정찰대의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 비해 우리가 메뚜기 같다며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평가를 내리게 되죠. 애굽을 나온 이후 항상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정찰대원의 말만을 듣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께 큰 실망을 안겨주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새로운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 40년의 시간을 더 방황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믿지 못한 채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대가였던 거죠. 또한 이 사건 때문에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상황을 옳게 판단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됩니다. 오늘 성경의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지 않아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느끼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간을 동일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색안경을 만들어 보신 적 있나요? 전도사님은 색안경을 만드는 걸 아주 좋아했었는데요. 색깔이 있는 투명 종이를 렌즈처럼 붙여서 장난감 안경을 만들어서 쓰면 세상이 그 색깔로 다 변해 보이게 돼요. 또 맨눈으로 볼 수 없었던 태양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제대로 볼 수 있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색안경의 렌즈는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편견이라던가 고정관념과 같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뜻을 기대하며 희망을 가지는 긍정의 색안경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주했던 현실 또한 두렵고 암담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던 색안경은 그 모든 강대한 것들조차 초라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또 희망적으로 볼 수 있게 했던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색안경이 필요해요. 모두가 힘든 시대라고 다들 말해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북한 때문에, 아니면 경제가 위험해서 누구 하나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을 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희망을 외칠 수 있어야 해요. 비록 그 상황이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절망적일 수 있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을 잃지 않은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르며 그것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어로운교회 교회학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를 건데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생각하며 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을 떠올리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미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과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고 절망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깎아내렸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으며 전진할 것을 주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우리들 그리스도인도 세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슬퍼하기보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희망을 노래하게 되기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요청하시고 계셔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물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그저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담대해져서 긍정의 색안경을 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우리 영화로운 교회 교회학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똑같이 절망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믿으며 끝까지 전진하기를 외친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나약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들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그래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희망과 기쁨을 선포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당신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동참하게 되어 더욱더 큰 믿음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믿고 또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녹아들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땅을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지내시고요. 이제 시작하는 대면 수업도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